9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빛이 생겼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3절을 요절로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그것이 시작의 의미, 빛이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첫 구절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에는 없음과 혼돈뿐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어요.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혼돈이 세상과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을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사실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신 거고 이 차원이 다른 그러한 창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낼 수 있고 닮을 수 있고 때로는 관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고 인격이시며 언제나 스스로 충만이신 하나님이 무질서와 공허 가운데서 우주를 생성하시고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세계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찬송할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낙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혼돈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익 계산의 결과가 무에 가까우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긍정하셨다면 우리도 오늘과 내일을 긍정하고 희망하면서 살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창조의 은총을 믿는다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만났던 한 성도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부지기수로 하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고 여자도 지으셨다. 이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창조의 하나님, 제 남편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테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저희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하고 그저 섬길 수 있는 것만큼 섬겼답니다. 어느 날 왜 교회를 가자고 안 해? 먼저 남편이 그렇게 시비를 걸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스스로 답을 내는데 부활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1년에 딱 3번만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 아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재료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의 능력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던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살자 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들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만지며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도록 아침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지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해야죠. 하나님 형상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조화와 균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평화예요. 조화와 균형,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조화와 균형, 평화를 만들어내셨으니까요. 어떤 분도 어떤 신학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셨다. 저는 그 관계를 서로 갈등하고 악하게 싸우는 관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그래서 또 그래야 조화와 균형, 평화를 위해서 일하며 감사로 살아야 인간은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기쁨 안에도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형상이 된 우리들이 지금 이기심, 폭력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곧 예배, 또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면서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쓸모있게 한다.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가리워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화와 균형, 곧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또 은혜 받을 구절이 하나 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다 그러잖아요. 복이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예요. 우리가 좋은 고가의 제품을 만들고 팔 때는 그 AS 기간을 꼭 넣죠. 그만큼의 격이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짝퉁을 사면 AS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품을 사면 AS를 보장받는 게 그 정품의 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명하셨다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를 보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 다른 애프터 서비스를 찾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예배와 묵상의 중요함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첫날 빛을 만드신 것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정에, 이 사회와 나라 속에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이고요. 모든 게 불확실한 아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빛이라는 것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의 요절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고 존재 조건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과 구원의 전제 조건이고 에너지가 되십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지 말고 빛 가운데, 주님 가운데 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신 그 모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주셨고 빛을 만드셨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어둠 속에 죄 속에 빠졌을 때도 세상에 또 한 번 빛으로 찾아오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매일 혼돈 속에서 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 평화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누리며 전하며 그 평화를 전하며 만들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또 한 달, 또 남은 이 4달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체험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